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부터 13절.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준 우리 유미 집사님, 또 우리 유미 집사님 부부가 될 텐데, 원래 한 2주 앞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뒤로 밀렸어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우리 유미 집사 우들기 간증문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주제를 딱 시작하는 2주에 저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인들이 그 고운 피부가 여러분 군대 가면 여군 전투화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남자들과 똑같은 전투화. 그래서 뒤꿈치가 아마 신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까질 텐데, 그렇게 군 생활을 경험했던 그 군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앞에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이 조율하심이 기가 막히시다. 아멘. 원래 한 2주 전인가 그랬었죠, 우리 유미 집사님이. 근데 여러 순서로 계속 바뀌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전신갑주라는 이 본문을 시작하기로 제가 주중에 결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조율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섬세하신 거 믿으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이 작은 일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의 거대한 일까지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계속 고백하면 주님이 관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해 왔는데 참 기가 막히게 순서가 이렇게 조율됐는데, 이 타이밍에 물론 남편 우리 형제님은 아직도 현역 군인이지만 또 우리 자매님은 명예롭게 너무 아름답게 군 장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특별히 올해 다시를 시작할 때, 선포할 때 이 일들이 결정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진행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본문 큰 소리로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이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어떤 한 영적인 시즌을 지나가고 어떤 영적인 한 시즌을 승리할 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장해제할 때 적의 화살이 팍 날아올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그런 드라마들이 거의 없어졌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6.25 전후, 또 이렇게 6월 6일 현충일 전후가 되면 그런 국군 드라마들, 국군 영화들이 꽤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 제 어렸을 때 기억 속에 하나가 뭐냐면 미군을 배경으로 한 6.25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휴전협정을 앞두고 막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이 끝났다고 헛소문이 나기도 하고, 어디는 아직 멀었다고 그러면서 휴전협정이 막 조율될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강원도, 인제, 철원 막 이렇게 고지들을 서로 점령하기 위해 그 언젠가 탁 이 휴전이 될지 몰라서 그 고지를 놓고 막 하루에도 서너 번 고지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뺏겼다 빼앗겼다 하는 이제 그런 배경을 놓고 이렇게 펼쳐지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치열한 전쟁이, 휴전이 온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래서 한 미군 병사 하나가 사실은 합법적 휴전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그 소문 때문에 그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다 이기고 이제
5분 지나면 휴전이 선포돼서 전쟁이 멈추는데 그 5분여 시간을 남겨놓고 그 미군 병사 하나가 자유인 줄 알고 고지 밖으로 나가서 기뻐하다가 저격수에 총을 맞고 죽는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거야. 막 감독이 미운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드라마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그런 일이 많았대요. 휴전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막 밀고 땡기게 하는데 곳곳에 이제 그게 전술 전략일 수도 있는데 끝났다고 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네는 쏘고 막 이런 그 오보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전쟁을 다 끝내놓고 법적으로 선언 땅 때려서 무전이 딱 와서 발포하지 마라. 이게 떨어지기 직전에 손을 들다가 팍 맞고 그 드라마는 그 치열한 고지전을 끝내고 그 장면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휴전과 전쟁의 어떤 부분을 아주 이렇게 인상 깊게 남기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게 기억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 안타까움, 아쉬움,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비를 다 이겨놓고 이제 전쟁 5분 이제 법적으로 선포돼서 무전이 떨어져서 양쪽에 길을 들고 종전하기 직전에 손을 들다가 팍 맞고 그가 쓰러지고 조금 있다 종전선언이 이렇게 휴전선언이 돌아오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제가 이 전신갑주 이것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때 그 영상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영적인 삶 속에서 다 이긴 것 같고 한 곱이 넘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원수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을 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느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전신갑주의 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전신갑주는 느헤미야 이후에 저희가 느헤미야를 작년 올해에서 1차, 2차 느헤미야 성회를 지나갔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거시적이고 거국적으로 우리를 재건축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멍을 메우고 틈을 메우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문짝을 달고 견고하게 성벽을 쌓는 일을 우리는 영적으로 진행했고 선포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ING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틈과 구멍과 무너진 것들과 모든 무너진 성문이 보수되기를 축원합니다. 메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갈취당하는지, 우리의 어떠함들이,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무엇에 의해 도둑놈이 마치 생쥐가 들어와서 갉아먹듯이 무엇에 갈취당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메워지고 메꿔지고 문짝이 다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문짝의 문제, 이 성벽 공사의 맨 마지막 6장 문짝이 없었더라. 7장 문짝을 달고 그래서 7장으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지. 이 문짝의 문제, 권위의 문제, 커버링의 문제, 몸의 문제, 우리의 소속의 문제. 오늘 여러분 첫째는 그리스도의 커버링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몸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도 이 몸의 보호를 받고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오늘 우리를 덮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면에서 넓은 의미의 우리의 어떤 이 구멍과 틈을 메우고 재건축하고 이런 비유적이고 좀 더 어떤 간접적이고 좀 더 넓은 의미의 건축이었다면 이 전신갑주는 다르게 표현하면 느헤미야의 축소판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구체적인 여러분의 영과 영적 상태에 또 다른 메우고 때우고 커버하고 덮는 일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넓은 의미의 성벽, 넓은 의미의 우리의 어떤 가계와 가정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구멍들을 메우고
막고 덮었다면, 이 전신갑주는 이제 실제로 보다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우리의 개개인의 구멍과 또 막아야 될 것, 원수가 칼과 활로 쏠 수 있는 것들이 막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안전한 성을 쌓았어. 우리 느헤미야 때 완전한 성을 쌓았어요. 구멍을 메우고. 근데 이제는 이 전신갑주는 그 안전하고 완전한 성벽 위에서 전신 무장을 하는 완전 무장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벽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아웃라인, 또 우리의 벽,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을 느헤미야를 통해 보냈다면, 이제 이 전신갑주는 그 성벽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아주 실제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무장을 해서 원수와 직접 싸울 때, 오늘 원수의 칼이 때론 우리에게 찔림이 왔을 때, 활이 날라왔을 때 우리가 방어되고 막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즌에 왜 전신갑주인가? 이 시즌에 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를 선포하고, 이제 느헤미야를 거치면서 우리의 어떤 면에서 구멍난 성벽과 성문과 근본을, 우리의 넓은 힘의 근본을 방어하고 세우는 일을 선포했다면, 이제 다시 우리를 건축하는 이 시즌에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아주 실적이고 구체적인 무장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갑옷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즌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의 갑옷들이 실제로 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계에 여러분의 새 옷이, 새로운 갑옷이 입혀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다시, 어쩌면 또 우리 이 더크루 처치가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지만 이제 창립 2주년 5월달을 앞두고 또 정말 다시 과거의 파송의 추억들, 이제 파송에 있었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감사한 일, 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또 어떤 부분은 적절하게 그것을 통과해 오면서 치열하게 왔던 것,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젠 진짜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시즌에 이때에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하나님과의 디바인한 만남을 가질 때마다, 재작년 우리 재직 세미나, 어제 우리 재직 세미나, 이런 어떤 디바인한 타임들과 하나님과 어떤 때 무슨 어떤 이렇게 저에게 방문해 오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좀 예민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집사람이나 가끔은 우리 어머님이 놀라만큼 침대에서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벌떡 일어나면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군대! 제가 군대 가는 악몽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향해 몇 번을 선명하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군대를 키워라. 이 교회가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군대가 돼야 합니다. 아멘. 300명이 모이더라도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 많이 모인다고 자랑할 시대가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게 결코 의미가 없어요. 10,000명 모이고 20,000명 모이고 100,000명 모이는데 그 도시 하나, 그 나라 하나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교회 뭐하러 있습니까? 300명이 모여도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은, 내가 H교회 다녀요, S교회 다녀요, M교회 다녀요, 무슨 교회 다녀요, 그 교회 이름 딱지가 우리의 영적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군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군사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물론 군대에는 신병도 있고 어리버리한 군인도 있고 이제 막 적응하는 군인도 있고, 분명한 정체성은 군인입니다. 어리버리한 혹은 신병 같은 혹은 연약한 군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멋지고 아름답고 용맹한 군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해 그런 부르심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적 제자를 외치는 이 사도적 제자는 이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어리버리한 제자, 예수님 곁에서 떡 얻어먹고 빵 얻어먹고 기적 보고, 그래 예수님이 나라를 선포하면 좌의정 우의정 하나 맡으려고 기웃기웃댔던 제자가 이제 아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온데건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 대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라고 하는 another helper가 오시고, 본인은 사라져버린, 이제 보이는 예수가 아닌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받은 새로운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 할렐루야. 전혀 달라진 제자. 저희는 이제 글리 가야 돼요. 아멘. 다시 얘기하지만 신병이 있을 수 있고, 어린 병사가 있을 수 있고, 어리버리한 고문관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군대는 특별한 데를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들을 가리켜서 신의 자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특별하게 불러서 따로 모은 부대를 나왔습니다. 출퇴근도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출퇴근하는 거 싫어서 부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출퇴근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훈련소에서 얼마나 굴렸는지 몰라요. 훈련소 조교들이 이것들은 집에 갈 놈들이라고 얼마나 더 세게 굴리고 비인격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짧게 경험한 본격적인 군생활이지만 들어올 때는 다 어리어리했는데 첫날 대가리 바보 뭐 이런 거 몇 번 하고 몇 대 맞으니까 쫙 군기가 들더라고요. 정말 딴 사람인데 자세가 몇 대 맞으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군기가 바쩍 들어가지고 이 밤마다 점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교가 딱 들어오면 번호 그래요. 번호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이 잘 들리면 안 돼. 우리 자매님들 모르겠지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때 제가 24번이었고 제 옆에 25번이 있었고, 저희 번호 하나 둘 셋. 그럼 저는 쏴! 이게 24입니다. 쏴! 그러면 제 옆에 25번이 하나 있었는데 25! 이 친구가 지방 친구인데 꼭 25! 거기서 항상 멈춰서 박아. 엄청 박는 거야. 25!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내무반장이 5하고 6하고 박자. 이 경상도 사투리 따스시 안 되나 보다. 6하고 바꿨어. 20! 그냥 또 바꿨습니다. 다시 5으로 왔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얘는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얘는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막 또 이제 하는 거야. 네, 얘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멈췄어. 25도 못하고 그래 딱 꽂혔죠. 조교가 따고더니 그 앞에 딱 섰어요. 넌 뭐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 긴장이 돼서 너 먹고! 그날 어떻게 됐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볼지도 몰라요. 그날 하여튼 거의 나를 새도록 대가리 받고 앞으로 전진 뭐 이런 것을 이게 다 까지고. 그래서 우리 군 부대 안에는 이렇게 조금 따뜻한, 아무리 박아도 이게 안 바꿔지는 그런 연약할 수도 있는 정말 어린 병사부터 노련한 병사까지 다 있어요.
우리의 서로의 차이점과 특이점을 전우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고 서로 끌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군인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군대로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주일날만 많이 모이는 허수교회, 재정 많이 불려서, 왜 이렇게 교회들이 재적을 자꾸 불리는지 모르겠어. 몇 명 모여 그럼 막 늘려가. 가보면 반이야. 많이 모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요. 저희 교회는 군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그래서 기도원의 300같이, 할렐루야, 10만 명이 와도 300으로 이겼던 기도원의 용사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군인들, 소집 명령이 내리면 모이시고, 아멘, 좋은 의미의, 거룩한 의미의 분명한 상명하복이 있고, 분명한 정렬이 있고, 나팔이 불면 제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군대성. 가장 건강한 교회는, 가장 성숙한 교회는 영적 자발성에 의한 정렬과 영적 자발성에 의한 상명하복과 영적 자발성을 위한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강조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막 목소리가 막 이런 것들은 쥐가 막 이렇게요.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해서 저주를 받아 막 이렇게. 저주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알아서 분명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군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군대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군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있는 요소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거룩한 군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군대로 불렀어요. 이 시즌에, 이때에 다시를 선포하는, 이제 1년 전에 우리의 창립 이런 것들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이 교회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진정한 이유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비상나팔 불리면 휴가도 반납하고 가족여행도 반납하고 다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그게 군대입니다. 어제 우리는 지난주에 근대국을 다 삶았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놈의 근대가 이 나라 교회를 다 망쳐버렸어요. 진리는 진리인데 말씀은 그건데, 아니 성경은 십자가는 그런데 나는 나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오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거는 농부는 씨를 뿌리는 날부터 거둘 때까지 충성스러운 자고, 경주하는 자는 조금도 깨를 필 수 없고 아무리 잘 달렸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끝나고, 우리는 군인이고 군인으로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DCC는 다시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로 일어날지어다. 300이 모여도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똘똘 뭉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능력을 붓고 주님이 거기에 현현하시고 거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전신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정국과 이 상황들 보면서 사실 정말 많이 일촉즉발이죠. 서로 양쪽에서 선제 타격론을 얘기하고, 미국은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거의 90%가 다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이제까지 많은 경우에 선제 타격론이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가 말리고 가서 말리고 김장한 목사님 같은 그런 어떤 이 민간 대사 같은 분들이 가서 말리고 해서 버텨왔지만 이제 지금 미국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니들이 말하고 이제 니네 문제가 아니야. 이거 우리 문제야. 너너 때문이 아니고 이제 우리 때문에 우린 더 못 참아.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촉즉발의 상황이면서 정치는 뭐가 진리인지, 이 고영태라는 사람, 이 압구정에서 최순실 터지기 전부터 호스트바 사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녹음 파일을 먼저 갖고 있었으면서 편집해서 찔끔찔끔 쓰다가 이게 다 오픈이 됐어요. 누구께 맞는지 지금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불안한 정국,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불안한, 촛불을 들고 이거 탄핵 안 되면 혁명을 하겠다. 혁명이라는 말이 참 되게 무서운 말인데,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인데, 이제 그냥 정치인들이 대놓고 촛불 안 되면 혁명이다. 여러분, 이 나라에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지금 막 여기저기서 서로 막말을 하고 이 나라 전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때, 뭐가 참인지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삶에 어떤 전국이 벌어지고 어떤 진동이 오고 어떤 요동함이 와도 이때 진리 속에서 명확히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쪽 저쪽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틈을 보이지 않고 완전 무장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안에 타이트한 전신무장, 어떤 정국,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고 어디를 지지하고 뭘 생각하든 다 자유이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를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 어떤 원수의 무기가 어떻게 원수의 화살이 휙 날아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준비시키라. 오늘 전신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신갑주가 뭐냐? 오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두 번, 11절 13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 군데는 입으라고 말하고 밑에서는 취하라고 말하고, 오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앞에 거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부드러운 수동적 능동같이 표현됐지만 뒤에 것은 아주 강압적인 취하라는 거예요. 아주 능동의 능동으로 뺏어서라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요동의 시즌에, 이런 진동의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뭘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수의 적으로부터, 원수의 적들의 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용 의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신갑주라는 말은 어느 한 부분, 칼과 창만 들은 게 아니라 전신을, 취부가 될 만한 모든 부분을 다 가리는 그런 이 보호용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가 틈을 못 찾게 무장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제가 찾다가 너무 삭막하지 않고 말도 센데 그림은 부드러운 걸 보여주자. 병사가 귀엽지요? 제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가면서 좀 더 센 갑옷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300이 입고 나온 갑옷을 보여줄 것입니다. 쟤네는 갑옷을 왜 입었지? 그렇게 헷갈리는 갑옷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귀여운 갑옷부터, 사실 이 귀여운 갑옷에 이제 다음에 나올 것은 보다 더 리얼리티 로마 병사로 보여줄 거예요. 너무 센 거부터 보여주면 아이고야, 몇 주 동안 이거 또 세겠구나 긴장할까봐. 얼마나 귀여워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병사에서 제가 이제 끝 18절을 다룰 때 보여줄 300의 갑옷까지 발전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투구
방패, 칼, 의의 흉배, 허리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다음 주엔 첫 대목인 혁띠, 이 허리띠, 진리의 띠를 나누게 될 것이. 자, 갑옷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귀여워요? 일단은 이렇게 시작합시다. 자, 집어주세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full body, 전체를 무장하는 보호용, 방어용 전투 의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보호가 목적이에요. 보호받는 거예요. 전쟁에서 원수들에게 날아올 화살과 창과 이 무기들로부터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한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전신 보호 전투 의복을 뜻합니다. 또 이 전신갑주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뜻은 이 보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전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이 허리띠는 이 로마인들의 갑옷의 중심이에요. 이게 풀리면 모든 게 다 너덜너덜거려서 안니무니만 못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딱 조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를 보다 더 힘을 모으는데 유용하고, 그래서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힘을 세이브할 뿐만 아니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또 하나의 목적은 보호와 방어뿐만 아니라 따라서 공격. 그래서 저건 좀 귀엽게 나와 있지만 저거는 잘못 그린 거예요. 주일학교용을 제가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밖에, 그 감옥의 채상살 밖에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로마 병사의 옷은 저런 옷이 아니에요. 저와 비슷한데, 특별히 전투병들, 바울이 보고 있는 지금 로마인의 갑옷은 장군의 갑옷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감옥에, 이 사람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자기가 이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오늘 그 창문 밖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전투병, 장군이 아니라 전투병의 투구는 저렇게 닭뼈슬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지 않고 뾰족한 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1차 목표는 방어예요. 원수들이 여러분의 틈을 찾지 못하고 아주 치명적인 곳을 찌르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데 1차 목적이 있지만, 2차 목적은 방어하면서 동시에 찌르고 치고 때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또 다른 뭐냐면, 이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전투에 유익하도록 입는 전투복입니다. 이 갑옷이 발전해가는 발전사를 보다 보면 중세 갑옷을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아가 이 유럽과 이 동쪽이 서쪽을 쳐들어왔을 때 몽골군에게 많은 이 서쪽 군인들이 맥을 못 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얘네들 갑옷이 너무 무거워. 그 중세 갑옷 좀 보세요. 쇠땡이로 다 이러고 눈도 올렸다 내렸다. 그 돈키호테 기억나시죠? 거기서 전투에 많은 힘을 뺐어요. 지나치게 보호 중심의 갑옷으로 가다 보니 오히려 그게 패 요인이 됩니다. 이 갑옷은, 전신갑주는 첫째는 방어가, 보호가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공격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치부를 찌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막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투력이 증강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싸우는 자들,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의미하는 전신갑주의 진정한 영적 의미, 이 전신갑주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전인적, 입체적 진리체계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나누어 나가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인적으로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인적 무장, 한쪽으로 치우치고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이 전신갑주 모든 부분이 사실은 다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건 검이 되고, 어떤 건 투구가 되고, 어떤 때는 흉배가 되고, 어떤 때는 그게 신발이 되고, 어떤 때는 그게 혁띠가,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어떤 부분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어떤 사람은 투구만 뒤집어 쓰고 있고, 투구만 켜고, 투구만 이만하게, 어떤 사람은 흉배만 이렇게 붙여서 전쟁하는데 흉배 들고 다니기 바빠. 이 전신갑주를 통해 전인적 무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꼭 입어야 하는가? 꼭 입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중간중간 갑옷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오늘은 주일학교용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중간에는 이제 바울이 봤던 로마의 전투병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는 영화 300에서 나왔던 저희 작년에 팩캠 홍보 영상에 그 장면이 300 영화에 나온 장면이에요. 기억나시죠? 그 스파르타의 군인들. 끝에는 그 갑옷을 보여줄 것입니다. 거의 팬티에 가까운 그 옷. 그쵸? 걔네들은 보니까 배 다 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쵸? 그 갑옷의 의미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에 갑옷들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즌에 갑옷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렇게 유아용 갑옷에서 오늘 전투병의 갑옷으로, 그리고 300 용사에 나온 용사의 갑옷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바뀔지어다. 전쟁은 어떤 형태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시즌에 갑옷을 입는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기, 진리체계의 혼동. 어떤 목사들은 촛불 들어라, 어떤 목사들은 가지 마라, 어떤 목사들은 가라, 어떤 목사들은 가지 말라, 어떤 사람은 탄핵해라, 어떤 사람은 반대해라. 저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정확하게 탄핵을 반대한 적도 없고, 저는 법대로 되자고 말했어요. 법대로, 진실로. 아멘. 저는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저에게 더 중요한 건 다음 정권이 서는 겁니다. 이제 다시가 선포됐어요. 저 정말 송구영 씨 때 다시라는 단어 받고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걸로 어떻게 설교를 만드나. 다시. again. 이걸 어떻게 선포하나? 한 달 동안. 너무 심플한 것 같아. 다시. 근데 계속 분명히. 그리고 그 해를 맞이하면서, 정유년을 맞이하면서, 정유년이 꽃고대의 닭의 해인 거 알면서, 그리고 대선이 있고, 많은 경우에 이 나라가 정말 너무 중요한 어게인 코리아, 뉴 코리아가 될지, 헬 코리아가 될지,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시점을 우리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만들게 되길 축복합시다. 한국을 다시 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국, 할렐루야. 하나님이 뭔가 하시길 원하세요. 아멘.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무장을 새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갑옷을 쪼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흉배를 갈고 하나님의 이제 원수의 창이 날라와도 막힐 수 있는 완전 무장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 무장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서기 위함입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참과 거짓,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나이다.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제법 유명한 선지자였나이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넘어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의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 달고 그것을 계속 무장하고 새롭게 갈고 닦아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신갑주를 단순히 방어하고 보호받고 이걸 넘어서 여러분의 영적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큰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의 시즌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더 강하게 쓰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뤄놓고 쓰러지는 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계속 동여야 돼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오늘 11절과 13절 사이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마귀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위로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아래로 마귀, 이 세 가지를 항상 관찰하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첫째,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뭘 배우기 원하는가? 따라서 위로 하나님, 그 다음에 나. 아멘? 내가 문을 열었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듣고 있는가? 나의 문제인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이 미스테이크에서 생긴 일인가 하는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마귀를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실은 너무 많은 부분에 마귀의 참소와 공격과 회방들이 있어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 시즌 이 나라 이 민족은 아주 치열한 막 달립니다. 지금 제가 한때 우리 금요일 EGS가 아주 강력하고 뜨거운데 어느 시즌에 금요일만 되면 이 예배당에 탁 들어오면 눌리는 거예요. 예배도 뜨겁고 분위기도 좋은데 뭔지 모르는 눌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는 내 상태인가? 청중들 상태인가? 뭐 청중들 다 열심히 기도하고 월십 아주 좋고 처음엔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따진 거죠. 첫째, 위로 하나님.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지요? 제가 하나님과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네,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뭔가 갖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격려하고 계셔요. 그때 알게 하신, 주님이 깨닫게 한 거. 아들아, 그때가 막 이런 촛불 집회니 뭐니 이런 게 막 시작될 때 그 영성이 이 주말 시즌만 되면 퍼지는 거예요. 특히 서울 땅에. 더군다나 우리는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놓고 열망을 놓고 기도하는 국가 기도 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영계에 먹히는 거 믿으세요? 믿습니까? 먹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의 십 리더들과 또 우리의 모임에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 선포하면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놀랍게 변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믿습니까? 여기 밤낮 24시간 1분 1초도 안 쉬는 이 기도가 어찌 우연이겠으며, 여기서 밤낮 멈추지 않는 중보자들과 예배자들과 또 여기에 밤낮 낮이고 밤이고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그 기도가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희 기도의 집은 주말만 되면 이 도시와 이 나라의 영성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정신을 차렸어. 아, 이거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바이오리듬이 아니구나. 우리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역시 내 문제도 아니고 우리 문제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래서 이제 기도 선포 시간에 이때 올라와서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이 도시를 기도하면 공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공격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어둠이 물러가더라 이거예요. 현저하게 공기가 바뀌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처음에 한두 준 헤맨 거야. 내 문제인가? 초점을 놓쳐버리니까 어디를 쏴야 될지 모르니까 처음엔 헤맸어 좀. 근데 어느 날 이거 우리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상황과 이 도시, 이 서울의 이 도시의 영적 공기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이 느껴지는 어떤 바이오 리듬, 여러분의 어떤 상황을 자꾸 나에게 각관시키지 말고 내 속에서 보지 말고 눈을 좀 열어서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아니 4차원적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다음 세계. 할렐루야. 점과 선과 면을 지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지금 막 화살이 휙휙 날아다니는데 혹시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 팬티 입고 계신 분 없을까요? 화살이 막 날아다니는데 예쁜 옷, 나풀나풀한 옷 입고 있는 분, 끔찍한 거죠. 무장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활이 스치고 칼이 스치고 박혀도 이 우리의 취부를 뚫을 수 없는 전신무장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노리고 우리의 아주 이 전투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우리의 취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절대 귀신과 마귀는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서 경계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경계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가만히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곳에 무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치열한 전투와 싸움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게 될 이 전신갑주의 진정한 의미, 전신갑주 입으라, 취하라. 따라서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한 바울의 이 전신갑주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 따라서 이겨라, 능동적으로 싸워라. 예, 무장을 하라는 건 능동적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맞은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이 말은 대적 안 하면, 능동적으로 원수를 향해 나가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영화를 풀로 보지는 못했고 이렇게 지나가다 어느 장면이 잘려 있는 걸 보는데 그게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사이트를 받고 나중에 여기서 한번 다시 할 건데, 싸움의 기술이라는 연속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멘. 그게 요즘 중국에서 중국어로 누가 자막 달아가지고 엄청 돌고 있대요. 싸움의 기술. 근데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거기서 항상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선빵이야. 항상 선빵은 절반을 이겨. 싸움의 절반은 선빵이야. 그치요? 제대로 한번 먼저 맞으면 끝나요. 오늘 선빵 맞기 전에 원수가 움직이면 주여! 그리고 능동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방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거듭께서 계속 뭐라 그래요? 능히 대적하고 서라. 능히 대적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계계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전신갑주 입으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전투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격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잘 체크하세요. 공격받고 있다면 이제 끊어내기를 축원합니다. 끊어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싸울 줄 알아야지. 내가 뭘 들고 있는지 알아야지요. 전신갑주는 싸우라는 것이에요. 능동적으로 선빵 맞기 전에 원수다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치라는 겁니다. 아멘. 전신갑주의 또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이건 물리적 갑옷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신령한 것이며 영적인 것이며,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조영교 목사님이 말했던 4차원의 영적 세계 원리에 따라 여러분 이 한 과목을, 한 무장을 지나갈 때마다 영의 눈으로 여러분의 몸에 장착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즌이 선포될 때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같은 유아용 갑옷에서, 전투하는 이 전투병의 갑옷에서 용사들의 갑옷으로 오늘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갑옷이 바뀌게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갑옷이 바뀌길 되길 바라요. 오늘 영의 눈으로 보시며 신령한 눈으로, 신령한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의 머리에 투구가 씌워질지어다. 나의 심장과 이 가장 중요한 장부를 보호하는 이 흉배가 덮여질지어다. 나에게 아주 예리하고 강력한 칼이 주어질지어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이 시즌이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천의 영적 믿음으로 그 갑옷들을 믿음으로 그리면서 이 시즌에 나에게 덮여질지어다.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덮여질 것입니다. 이 시즌을 지나면서 이 교회가 단단해지고 용맹해지고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뭐가 구멍이 났는가 성벽을 쌓는 경계를 만드는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전신갑주를 듣고 그 경계 안에서 완전하게 무장하고 적을 향해 먼저 활과 칼을 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신령한 갑옷을 내려주십시오. 이 시즌에 새로운 영적 갑옷이 입혀지게 해주십시오. 로마인들의 갑옷은 그들의 신분에 따라, 그들의 위치에 따라, 그들의 계급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신발을 노예병 출신, 노예로 끌려와서 병이 된 노예병 출신들은 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맨발로 뛰면서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을 신은 병사들은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갑옷의 모양과 그들의 이 장식구들의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다양한 갑옷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새 옷을 입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에 신령한 갑옷이 내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지금부터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나의 머리에, 나의 가슴에, 나의 양손에 창과 방패가,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갑옷의 중심을 딱 잡는 강력한 이 빠끌이, 강력한 벨트가, 강력한 허리띠가 띄어지는 것과 오늘 철을 밟고 가시를 밟아도 끄떡없는 새로운 신발이 신겨지는 것을 상상하며 오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신령한 갑옷이 내려올지어다. 신령한 갑옷이 내려올지어다.